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할 때 플러스 원이 아니라 본래의 원,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였고, 저는 그것을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할, 누리지 못할 그런 행복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경제적 안정도 얻고 사회적 인정도 받고 또 소위 말하는, 여러분 들리기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기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방송을 통해서 하는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그야말로 스타 강사처럼 스타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앞뒤가 바뀌어 버린다면, 선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된다는 일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또 인기를 얻는 수단만이 된다면, 그것이 목회자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의사가 되는 일도 비슷하다 싶었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매력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보람이 있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할 수 있으니 그렇기에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되는 그 이유가 단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기만 하다면, 그런 그분들은 정말 행복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업을 지속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알바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직업을 제안한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한 분은 한 공장 분이었는데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부르더니 목사하면 얼마나 버느냐고 묻더군요. 아마 그거 때려치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일하면 목사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때려치고 여기 와서 나랑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설교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한 주 지나서 다 까먹으셨을까 봐 복습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내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그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기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땅과 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의하면 우리가 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땅의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2절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리석게 바알에게로 그 마음을 향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알을 그저 흉악한 우상이려니 생각하지만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었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이집트 노예의 생활을 벗어나 고된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 주민들이 누리고 있고 또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그야말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풍요로움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지만 이미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그들의 눈을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탐심은 도통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탐심에 대한 한 예화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였지만 벼락부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 벼락부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어서 그날 먹을 수 있는 거 조금을 얻고 나면 남은 돈으로 다른 거지들은 다 술을 사거나 마약을 사려고 할 때 복권을 열심히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 복권 액수가 하도 크다 보니까 무턱대고 이 당첨 사실을 당신 복권 당첨됐습니다 하고 알렸다가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직접 알리지 않고 그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복권을 한 번도 당첨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복권협회가 궁리를 하다가 누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 이 사람이 그래도 덜 놀랄까 궁리하다가 천주교 신자니까 신부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전달해주면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서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 거지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를 하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네는 만약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절반을 뚝 잘라서 신부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들은 신부가 놀라서 쇼크로 죽었답니다.
목사 입장에서 비슷한 느낌이어서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탐욕이 한번 우리를 장악해버리면요, 이걸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 그렇기에 탐심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개역성경은 찾으라.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구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에 쓰인 헬라어는 모두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순간 예수를 알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주만 바라볼 거야 한 번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이 탐심을 끊어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항상 계속해서 이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탐심의 문제가 오늘 복음서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형제의 계명에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산을 배분할 때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면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였기에 그의 현명한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투명함이 묻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에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을 주셨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이처럼 퉁명스럽게 말하시는 예수님이 좀 낯설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의 태도나 불순한 의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은 인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곳곳에서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플러스 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차적인 요구는 생과 사를 다툴 만한 절박한 문제도 아닙니다.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에서 비롯된 개인적 억울함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해 그의 삶이 무너질 그런 절박한 처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통해 그가 정작 놓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탐욕은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버려야 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즉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과연 형이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하는 반문입니다. 우리는 소유만 넉넉하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산다는 한 사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해운대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요즘 그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같은 기간, 자기랑 비슷한 시기, 자기랑 같은 평수, 그 정도 가격이 되는 아파트를 산 서울 사람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자기 아파트는 고작 2배밖에 오르지 않아서 속이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좋아서 부산에 이 아파트를 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들은 쉽게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탁 트인 오션뷰를 매일 즐기면서도 당장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집을 팔 것도 아니면서 속상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요만큼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비유 속의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부자의 문제를 말하면 그 과정의 문제, 즉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 비유에서 그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자의 문제는 그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공포 마케팅입니다. 죽음이나 지옥과 같은 두려움을 자극해서 믿음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설교 중에 참 싫어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 설교가 개털모자 설교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 계세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은면류관 썼는데 내 모자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넌 이거나 써라 하고 던져줬는데 개털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중에 개털모자 안 쓰려면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하는 거였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천국은 모두가 행복한 것이었는데 남들 금면류관 쓰고 있을 때 나만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나는 속상할 텐데 왜 천국이 속상한 사람도 같이 있지?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맨날 지옥 가면 불구덩이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자꾸 애들한테 무섭게 하면서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오락실 가지 말고 오락실에다 헌금 다 버리지 말고 헌금 잘 들고 교회 와라. 자꾸 이런 설교만 해요. 그야말로 공포 마케팅 아이들에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언급하는 보험사 마케팅이나 교회 전도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놔도 오늘 밤에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공포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물론 이 성경 말씀도 그러니 헌금 많이 해라 하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긴 하지만 말씀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두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소유가 절대적 가치가 되어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느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헌금 많이 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휴가를 갖게 되는데요. 김 목사님이 쓰셨듯이 피정이라고 쓸까 하다가 찔려서 피정이라고 못하고 그냥 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택의 기준은 제가 피정을 하며 하느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이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그런 휴가를 가져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합니다. 그저 휴가 일정을 짜면서도 애들이 좋아하는 걸 먹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고 애들이 기뻐할 것을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행하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호소의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로 근근히 버티는데 공동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선풍기를 치우라고 항의한 입주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다른 입주민이 이 호소문 옆에다가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배려이기 이전의 기본입니다. 부디 사람답게 함께 사는 공동체답게 행동해 주세요 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마도 비슷한 처지의 입주민이겠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의 성경 말씀의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poor in the sight of God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서 poor라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사람입니다.
선풍기도 치우라던 그 입주민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복권 절반 딱 떼어준다니까 그 말에 놀라 죽은 그 신부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사람 아닐까요? 예수 믿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삶, 영생의 삶, 하느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의 관심은 온통 재물에만 가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분명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재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재물이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 사람의 생명이, 삶의 목적이 거기에만 달려있지는 않다는 생각,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며 또한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